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 나바오 형제의 눈에 고였던 눈물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떠난 다음에 아침 7시부터 같이 일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틀 동안 꼬박 아들하고 꼬박 일을 해가지고 지붕하고 벽하고 다 맞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 사람 가슴을 움직였던 것, 그 사람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던 것은 사실은 어떤 누구 특정 한 사람의 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어떤 손을, 어떤 가슴을 쓰셨냐면 바로 우리 하나교회 전 식구들이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여튼 똑같이 끙끙끙끙 앓으면서 일어나서 그냥 주는 대로 잘 먹고 또 70 넘으신 권사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준비해주고 또 그걸 먹고 어떤 날은 밤 11시 반까지 어떤 날은 10시까지 또 여자아이 우리 하은이까지 달라붙어서 전깃줄을 끼고 뭐 이런 혼연일체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꿈이 언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하고 가슴을 두들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조금씩 또 앞으로도 뭐 술 먹고 또 뭐 어떻게 하고 뭐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가슴 한번 찢어 놓았던 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참여했던 식구들이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이 주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 믿음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했을 때 첫째가 인내라는 게 인내. 이 인내라는 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참는 것도 인내지만 또 하나는 그냥 묵묵히 시간이 가도록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endure 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 그러니까 우리처럼 10몇 명이 하나같이 첫 번째 갔을 때나 두 번째 갔을 때나 세 번째 갔을 때나 그냥 하나같이 묵묵히 계속하면 어차피 일이라는 게 해보니까요 사람이 혼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참 적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근데 개미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막 하면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시간이 가야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뭘 망치를 딱 때려서 지팡이를 휘둘러서 도깨비 번쩍하듯이 이루어지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차피 흘러야 되니까 그래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한결같이 첫 번째 가나 두 번째 가나 세 번째 가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그냥 밥만 먹으면 계속 하는 이 endurance, 그 인내, 그 믿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닫혀진 사람의 가슴을 뚫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슴이 닫혀있기 때문에 꿈도 닫혀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열려지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였는데 우리를 움직였던 그 덕목이 뭐냐? 하여튼 이루어질 줄로 믿고 되든 안 되든 하여튼 할 수 있는 시간에 끝까지 처음부터 한결같이 계속하는 것. 이게 인내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 예배에 모였을 때 우리 전태호 집사한테 제가 한마디 칭찬을 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냐? 너무 많이 늘었더라. 그랬더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늘었다는 건 기술이 늘었다는 게 아니고 뚝심이 늘었다. 인내가 늘었다. 뭘 한 가지 맡으면 그게 될 때까지 계속하면 개미가 모래를 쌓아서 성을 쌓듯이 우리가 사람이 계속하면 우홍이산이라고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기는 기적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두 가지를 시켰는데 하여튼 오전 내내 콘크리트를 깨고 망치를 깨고 하더니 밤 10시 되니까 그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 늘었다. 문제는 그랬던 그 기억이 그 한편에 이뤘던 그 사건이 이제 돌아와서 일상에서 자기의 삶이 되면 내 습관이 되면 내 품성이 되면 사람이 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교 가셔가지고 뭐 350명 가까운 환자를 봤다. 그 사람들 한결같이 사람으로 대해서 다 뽑아줬다. 그게 자기의 일상이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인내심, 한결같이 하여튼 될 때까지 계속하면 이런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실천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한때는 그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폄하한 적이 있는데 야고보서를 곰곰이 읽어보면 전제가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눈 뜨고 만나면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던 그런 시련기였어요. 박해 시기였어요. 그때는 믿는 자에게 가장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시험 드는 겁니다. 잘 믿던 사람이 회의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믿어야 되는 건가? 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속하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사람이 조바심이 나고 의심이 생기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어떤 시험에 들기 딱 쉬운 자리가 그런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운 시기를 깨뚫고 관통하는 첫 번째 덕목이 뭐냐 했을 때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내. 끈질긴 놈이 이깁니다. 우리 어릴 때 싸움질 할 때도 보면요. 계속 얻어맞으면서 그 다음날 또 싸움하자고 그러고 또 싸움하자고 그런 놈이 우리 학교에서는 1등 하더라고요. 그 놈한테 끈질긴 놈이 이기게 돼 있어.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걸 폄하했는데 왜 이게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 그런 눈으로 살펴보면 믿음에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관상적인 또는 사유적인 머리로만 생각하는 또는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의 한 면이라면 그 믿음이 실천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을 실천하려면 인내가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목이 뭐냐? 믿음을 구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믿음은 은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다 떨어졌네요. 제가 믿음이 솔직히 하나도 없네요. 이제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어떡하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게 우리 몫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그 믿음 없음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스물스물 내 심령 속에 믿음을 채워주셔서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하실지 몰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아니야 난 몰라. 그런 거 모르지만 자우지가 하나님 시키셨으니까 그냥 순종해. 하다가 보니까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믿음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특별히 그 개혁 장로교가 만든 교리가 있는데 그게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나중에 막스 베버에 의하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되고 자본주의 정신의 그 근간이 된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는데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도를 견인한다고 얘기하는데 견인이 뭐냐면 토잉카 있잖아요. 토잉. 여러분들 차 토잉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럼 차가 와가지고 찍찍찍찍 끌어가지고 그 차 위에다가 이렇게 업어요.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이게 견인입니다. 토잉 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만한 믿음의 능력도 실천의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얹어서 견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갖는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그 사람들하고 많이 놀립니다. 논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약해요. 그 논리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뭐냐? 내가 하나도 할 게 없어. 내가 내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전시킨 교리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택한 자들만 견인해서 간다 하니까 하나님이 편견이 있고 치사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우리 감리교인들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길 수 있는데 실천에서는 약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굉장한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강점이 있느냐? 인간이 천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뱃속을 깊이 들어가서 쳐다보면 사실 믿음이 없어.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겨자씨 하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계속 의심에 시달려. 계속 두려움에 시달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능력과 자기 판단을 신뢰해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욕망대로 살아보려고 길을 써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발견하는 것, 내가 정말 털끝만큼의 믿음도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옛사람이 죽는 자리고 그 옛사람이 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견인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 주셔서 사랑하고 믿음 주셔서 믿음 갖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가슴을 열어줘야 내가 꿈을 가질 수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엄청난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튤립 교리, 장로교인들, 특별히 네덜란드 개혁 장로교인들이 얘기하는 이 교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섰을 때 여러분과 제가 꿈도 없고 남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남을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고 정말로 거룩한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욕정으로 그냥 주위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세상이 원하는 거 찾느라고 정신없이 휘둘려서 다녔는데 그 결과가 나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열매밖에 없더라. 판단력마저 상실하고 정확한 사태를 내다보는 눈도 상실한 그런 처절한 자기 부정의 모습 앞에 서는 것, 그게 사실은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의 교리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참 축복입니다. 그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의 깊이가 시작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는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고 감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들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건 내 사랑이 아니고 이건 내 믿음이 아니고 이건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겨우 믿기 시작한 거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 주셔서 겨우 내가 사랑하구나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나의 나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을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시작하는 이게 사실은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그전에는 뭐냐? 신앙 놀이한 거예요. 남 따라서. 남의 것을 자기 믿음이냐? 남이 가르쳐주는 것을 마치 뭐냐? 내가 사회, 세계 지리를 다 외웠어. 뭐 어디에는 어디고 뭐 수도는 어디고 그런데 머릿속에 다 외웠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전혀 달라. 뒷거리는 또 달라. 그 사람들의 속사람은 또 달라. 그걸 내가 몸으로 살로 부딪혀 보기 전에는 그건 사실은 가짜예요. 껍데기예요. 놀이예요. 그래서 믿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가장 첫 단계,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래요. 은사라는 게 뭐냐면 Holy Divine Gift. 하나님이 주신 Divine Gift가 이게 사랑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꿈이고 그래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타락했을 때 상실했던 신의 성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성품이신 그 사랑을 구해서 두 번째 덕목이 실천적인 덕목이 뭐냐? 하나님께 나무라지 않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은 우리 속에는 없어요. 그걸 회복해가는 과정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한테 없는 것은 하나님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랑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내가 한 번도 태어나서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This is me. 내가 처음으로 내 자신의 모습에 눈뜨는 것, 이게 eye opening experience입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해탈이라 깨달음이다 그랬습니다. 내 존재가 겨우 그렇다는 걸 내가 처음으로 받아들인 게, 내가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서 막 그들이 아파서 사랑해서 하는 적에 이르기까지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게 팍 오는데 뭐가 오느냐? 아, 내가 저 사람들을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구나. 그냥 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꼴밖에 안 됩니다. 이게 내 모습이네요.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가 한 거라고는 타락한 내 모습을 내가 처음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모습을 이뻐하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똥 싸고 그냥 벌리고 있는데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면 그냥 헤헤거리고 있는 것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힘을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신의 성품이 회복되어 간다. 그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신앙의 첫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첫 번째는 있네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꿈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잘 아는 대로 의심하지 말아요.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흐트러질 때마다 나는 약해서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고 하나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지금은 내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걸 믿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쳤던 사람의 가슴을 깨고 거기서 꿈을 끄집어내고 다쳤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고 메말랐던 땅에서 물이 흐르고 풀이 나고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깃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 그 기적에 참여하시고 그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여러분들의 집도 다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사막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 온갖 풀이, 온갖 나무가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황량한 벌판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온갖 짐승이 깃들고 어린아이와 이리가 같이 뛰어노는 꽃동산이 보이신다는 것,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내 상황을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사랑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꿈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